7월 말 8월 초쯤은 우리나라 전통 휴가철입니다. 역시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각자의 여행 계획 세우느라 또 어디로 갈까 아마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행의 참 의미는 그곳이 어디냐보다 어떤 사람과 함께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면 최악의 장소에도 추억을 남기고 오지만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 최고의 장소여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의 최악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아마 신혼여행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큼의 축복이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함께 동행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철로역정 제5장에서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크리스천이 철로역정 제6장에서 그 순례의 길에 이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동행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철로역정 번역가들마다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어떤 이는 성실로, 어떤 이는 신실로, 또 어떤 번역가는 진실과 충성이라는 의미를 담아 진충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진실과 성실의 의미를 담아 진성시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17번째 설교이죠. 오늘 설교에서는 아마 그의 이름을 진성으로 번역한 것을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장을 마치고 제6장을 아마도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진성을 만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작은 언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언덕은 순례자들로 하여금 그 높은 언덕에서 멀리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은 장소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보니 앞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믿음, 신실, 성실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오늘 진성으로 이제 번역을 하겠다 한 것인데요, 크리스천은 그 사람을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어이 여봐요, 기다리시오, 같이 갑시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동행하여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앞서 순례의 길을 가던 그는 고개를 돌려 크리스천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재차 그를 부르면서 만남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보여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외쳤습니다. 멈추세요. 내가 그리로 갈 때까지 좀 멈추시오. 진성 씨가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어.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피의 복수자가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순례자 크리스천이 진성 씨에게 당신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좀 기다려서
함께 갑시다 했지만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천생을 가는 길에 걸음의 속도를 느슨하게 하면 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복수자, 악한 영의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러 간 모세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병거를 몰아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모습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여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도 있었습니다. 순례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함께 하시는 것만큼이나 마귀도 동행하여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귀, 이것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 마귀가 순례자 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누구를 넘어뜨릴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거나 영적 열심에서 뒤처지면 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진성 씨와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 크리스천은 그 거절을 극복하고 달려가서 앞서가는 크리스천, 앞서가는 진성 씨를 더 앞서가게 됩니다. 자기보다 앞서가는 진성 씨를 앞서게 된 크리스천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겼구나 미소를 지으면서 순간 앞을 조심해서 보지 않았던 크리스천은 갑자기 휘청거리며 넘어지게 됩니다. 진성 씨가 와서 도와주기까지 홀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진성을 앞서가는 가운데 잠깐 영적 자만에 빠져 넘어졌던 크리스천, 바로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기도 좀 했다고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영적 자만에 빠져 마치 나만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아십니까? 그런 영적 우월감, 영적 자만에 빠져 있다가 넘어지게 되면 홀로 일어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지 사람을 이기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 영화를 포기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 교회 밖에서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경쟁에 사로잡히면서 그만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헌금을 좀 했다고 내가 또 남보다 열심히 낸다고 해서 순간 영적 자만에, 영적 우월감에 취하게 되면 오랜 날 동안 그만 불신의 함정에, 은혜의 메마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적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인간의 본성이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보다 앞서고 누군가보다 영적 우월감을 가져야 하는 그 죄성에 휘말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갑게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크리스천은 앞서가던 진성 씨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게 되었고,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진성 씨와 크리스천이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보여지는 영적 진리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들의 대화를 볼까요? 크리스천, 주님의 인도로 진성 씨와 동행하던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성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마을에 있을 때부터 당신과 함께 가기를 몹시 바랐으나 당신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먼 길을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크리스천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나를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기까지 멸망의 도시에서 얼마나 더 계셨습니까? 진성이 대답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자마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머지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도시 전체가 멸망한다고 했죠. 아니, 크리스천 말합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죠. 크리스천, 이럴 수가. 그런데도 당신 말고는 아무도 그 위험을 피하려고 마을을 떠나 순례자가 된 사람이 없었습니까? 진성 씨 대답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도시가 멸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심각하게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신을 비웃으며 당신을 소망 없는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확실히 믿었고 지금도 우리 도시에 불과 유황이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쳐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앞서가던 진성 씨와 크리스찬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 고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대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라고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이 고향 장망성을 떠나 순례의 길을 출발할 때에 의외로 나중 출발하게 된 진성 씨가 함께 가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홀로 떠났고
바로 이어 자신도 순례자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나중 출발했던 진성 씨는 크리스찬이 영적 잠을 잘 때에, 정자에서 잠을 잘 때에 앞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이렇게 앞서던 사람이 뒤처지고 또 뒤에 있던 사람이 앞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처음 크리스천이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경고를 받고 자기 도시가 장망성이라는 사실, 장차 망할 성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장망성을 떠나 우리 순례에게를 갑시다 외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을 깨달은 이 크리스천을 그 장망성 세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했죠. 마치 홍수 심판의 계시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신앙적 열심을 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천은 외치고 외쳐도 누구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어 영적 외로움 가운데 홀로 순례의 길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진성 씨를 만나서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당시 자신이 외쳤던 복음, 세상은 망할 성읍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 순례자로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외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지만 놀랍게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준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작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했을 때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기는 그 선교를 포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선교 현장에 열매가 보이는 것 말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제가 호주에 가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김종일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호주 전체에서 원주민 단지 안에 교회가 유일하게 세워진 곳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안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처음 갈 때는 불교도였습니다. 절에서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8만 대장경을 전부 다 컴퓨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고, 호주에서 가장 큰 절을 세우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교통사고를 5번, 6번 만나게 되었고, 반복해서 그 사고 가운데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원주민 선교를 하던 한 할아버지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원주민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교회도 전혀 몰랐고, 누가 어떻게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가 침상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원주민 단지 안에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 원주민 단지 안에 6년을 드나들었다 합니다. 돕는 자로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6년 만에 당신은 우리 친구입니다. 원주민 촌장이 손을 내밀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세워 섬기는 가운데 더 깜짝 놀랄 일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 노인 성도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젊은 날에 호주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투자했지만 단 하나의 교회도 세울 수 없었고 원주민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었던 가운데 포기하고 슬픈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가 젊은 날을 쏟았던 그 호주 원주민들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호주에 왔다가 그만 원주민 단지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기들이 30년 40년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가 없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뿌려지고 심겨져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카나다의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되면서 한국교회를 전혀 모르는 김종일 선교사 원주민 사역을 후원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의 하십니다. 낭망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할 게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전도해봐도 소용없어. 이 마귀가 우리를 낭망케 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기쁨이기는 하지만 열매가 없다 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하여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나중 출발한 진성 씨에게 고향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내가 떠난 후 고향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진성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장망성을 떠난 이야기는 당시 그 도시에서 대단한 뉴스거리였습니다. 특별히 당신이 이 도시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고 그 외쳤던 소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신을 잘못된 종교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고향에 살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 되지 뭘 저렇게 광신자처럼 세상이 멸망한다, 천성을 향하여 가야 한다, 요란을 떠나냐고. 당신은 그들에게 미친놈이 되어졌었습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왜일까요? 아직도 당신이 외쳤던 그 심판이 현실 속으로 있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중 복음을 깨닫게 되어 그 장망성을 떠나 순례자가 되었다는 거 하는 것은
감격이었죠. 놀라운 것은 장망성을 떠나오면서 크리스찬이 저들을 안타깝게 여겼던 만큼 그 장망성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크리스찬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뭔데? 착하기를 한가? 잘 살기를 한가? 건강하기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 아시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믿기 전에 아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졌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은 대화 가운데 철로역정 제1장에서 등장했던 변덕쟁이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크리스찬을 따라 순례의 길을 잠깐 함께 동행하기는 했지만 절망의 수렁에서 나 이제 안 가, 이렇게 어려운 길 싫어 하고 과거 장망성으로 돌아갔던 그 변덕장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 하면은 목사님 진성 장면 한번 읽어봐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나와 같이 갔던 변덕쟁이 소식은 아십니까? 변덕쟁이 씨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절망의 수렁까지 따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변덕쟁이 씨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변덕쟁이는 온몸에 흙을 묻힌 채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수렁에 빠졌던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변덕쟁이에게 무엇라 했습니까? 변덕쟁이 씨는 가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나 비웃음을 샀지요. 변덕쟁이 씨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시하는 사람도 덜어 있어 나중에는 거의 일자리도 얻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쟁이 씨가 포기한 길을 욕하면서도 왜 그 사람이 돌아온 데에 대해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것입니까? 예, 사람들은 그가 변절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길에서 돌아선 그에게 진노하사 마을 사람들이 변덕쟁이 씨를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강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천국의 순례자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 과거로 돌아가면서 꿈꿨던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훨씬 더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순례자 크리스찬과 함께 잠깐이나마 동행했던 변덕쟁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절망의 수렁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이면 나 안 갈 거야 하고 돌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돌아간 그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이고 왔냐고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 버년은 크리스찬의 질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장망성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가는 길을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하면서도 왜 돌아온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일까요? 잘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꿈꾸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 살아야 하고, 선교사가 되었으면 선교사로 살아야 하고,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다운 장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덕쟁이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대화 가운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진성 씨에게 묻습니다. 마을을 떠나오기 전에 변덕쟁이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길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와 만나는 것을 피하는 눈치였어요. 마치 자기가 했던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래서 변덕쟁이 씨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처음 만날 때는 나도 그 사람에게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도시가 파멸될 때 변덕쟁이도 함께 멸망하게 되겠군요. 자, 조금 전에 대화에서 크리스찬 계속 한번 볼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군다고 하더니만 변덕쟁이 씨가 바로 그 꼴이 된 것 같군요. 나도 변덕쟁이 씨가 걱정이 됩니다만 장차 일어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방을 하고 멸시를 하는 가운데,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는 가운데, 문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니까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포기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포기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어쩌면 그가 깨달았던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의외로 과거에 목사였다가 그것을 숨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자신을 숨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다 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서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1단원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고향을 떠나오면서 그 고향 사람을 만나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니 우리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함께 순례의 길을 가던 변덕쟁이가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잘 왔다고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멸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잠깐이라도 세상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둥지를 들면 가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멘 합시다.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만난 가운데 우리가 철로역정에는 순례자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함께 동행하던 진성 씨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순례의 길 가운데 진성 씨가 겪었던 순례자로서의 간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진성 씨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힘든 일, 유혹은 없었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고. 자, 진성 씨는 간증을 하는 가운데 큰 시험을 이겼던 이야기를 두 가지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녀와의 만남입니다. 자, 이야기를 볼까요? 그건 그렇고 지금껏 겪어온 일을 알고 싶군요. 당신이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실 텐데요. 아니라면 이상한 일이죠. 왜? 여기까지 그냥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믿음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성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목사님? 나는 당신이 빠졌던 수렁을 가까스로 피해 좁은 문까지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 여자는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순례자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 출발한 진성 씨는 절망의 수렁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만나지 않았던 시험이었으니 바로 음녀, 음란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정말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자녀로,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시험이 왔든지 아멘 합시다. 시험은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크리스천은 나중 출발한 진성 씨가 음란의 시험을 만났고 음녀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겨놓으라고 잘 이겨놓으라고 격려하는 그 대화를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덫을 빠져나오기를 참 잘했어. 요셉도 그 여자 때문에 몹시 난처한 지경에 빠졌었지요. 그도 당신처럼 그 여자로부터 달아나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당신에게 어떻게 하던가요?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달콤한 말로 나를 꿰었는지 상상도 못할 거요. 그 여자는 온갖 만족을 주겠다며 자기와 함께 넓은 길로 가서 멋지게 즐기면서 살자고 얼마나 나를 졸라댔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좀 잘 보십시오. 조금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음녀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진성을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지금 당신 그 길로 가지 말자. 내가 당신을 만족해야겠다. 우리 넓은 길로 가서 멋지게 즐기며 살아보자.
그 유혹 앞에 크리스천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여자가 선한 양심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지는 않았나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 여자가 요구한 것은 모두 정욕과 육신의 만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음료의 유혹은 언제나 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육적 만족입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 신앙적 양심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자고 합니다.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렇게 무슨 천생강에 가는 길, 좁은 길 힘들게 살 필요 없다고, 세상은 얼마나 재밌게 살 것이 많은 줄 아냐고, 당신 순례 얘기를 그만 가고 나와 함께 즐겨보자고 말입니다. 육적 만족에 한번 취해보자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만족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끊임없이 영적 만족을 사모해야 합니다. 육적 만족은 참 만족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영적 만족은 맑고 깨끗합니다. 영욕이 다 행복합니다. 은혜 받아보십시오. 성령 받아보십시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적 만족은 대부분 즐길 때는 즐기지만 그 즐기고 난 후에 쾌락 후에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어둡습니다. 감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만족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을 때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 함께 기도원도 가서 이렇게 며칠 동안 은혜에 젖어 살아보기도 하는데 안타깝죠. 자, 대화를 좀 계속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의 유혹을 빠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여호와의 도를 당한 자는 음녀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 음녀의 유혹에서 벗어났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여자의 유혹을 들어줬다는 거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때 마침 성경 구절이 생각났지요. 음녀의 발걸음은 음부로 내려간다는 구절을 묵상하며 음녀의 유혹에 홀리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급기야 화를 내며 마구내게 욕을 퍼붓더니 떠나갔지요. 그제서야 나는 내 갈 길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순례의 길을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시험은 음란입니다. 이 진성 씨의 고백을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고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진성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겼다 해서 이제 나는 앞으로 이 음란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음녀의 유혹을 받으면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문제없어, 저 사람은 괜찮아, 없습니다. 우리는 삼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성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대화는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도 그 여자를 만났었다고, 그 여자를 근데 이겼다고. 근데 그 요셉이가 이길 수 있었던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이길 수 있었던 아주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음란의 유혹, 이 유혹 앞에서 이 문제는 당신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 보디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가 이 유혹을 이겼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오히려 겉옷이 증거물이 되어서 감옥이라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렇게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의 유혹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요구를 담은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제7계명이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 기도는 우리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음란의 유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유혹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배우자를 두고 불륜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더 꿈꾸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고서도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것이 이 음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10년, 20년, 30년 목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만큼 성장시키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만 음란의 유혹에 빠져버린 목사님들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은 없습니다.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이 힘들지, 그 다음은 자신도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끌려가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선을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이성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계신 목사님들은, 특별히 잘생긴 엄성영 목사님 이런 분들은 죽는 날까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음란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정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진성 씨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의 만남입니다. 대화를 좀 볼까요? 다른 시험은 없었습니까? 진성 씨가 대답합니다. 곤고산이라는 산 중턱에서 매우 나이든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순례자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당신은 상당히 정직해 보이는구먼. 내가 삭슬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나?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는 자기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이란 이름의 도시에 산다고 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크리스천이 걸었던 순례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경험자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사람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바로 진성 씨는 음녀와의 만남을 어떻게 음녀의 유혹을 이겼는가에 대한 간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담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담을 존 버녀는 첫사람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니 우리 안에 아담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니, 바울 사도는 이 옛사람을 바로 육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과거의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조금은 지루해질 때, 낙심이 될 때 어김없이 밀려오는 유혹이죠.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사모하는 모습과 같은 경우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그 마음에서 살면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 과거의 죄성이, 과거를 연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둥지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성의 고백이죠. 목사님. 곤고산이라는 산 중턱에서 매우 나이 든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순례자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당신은 상당히 정직해 보이는구먼. 내가 삭슬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나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는 자기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이란 이름의 도시에 산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아담이 이 진성 씨를 유혹하는데 순례의 길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얻고자 천성을 향하여 가는지 모르겠는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삭슬 자신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아담이 주겠다고 했던 품삯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까?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성 씨의 고백이죠. 내용을 목사님.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며 그 품삯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았죠.
그 노인은 내게 말하기를 일이란 그저 많은 쾌락거리를 즐기는 것이며 내가 받을 품삯은 그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집에서 어떤 하인들을 데리고 사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기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세상에 온갖 맛 좋은 음식들이 다 있으며 종들은 모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딸만 셋 있는데 각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한다면 자기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얼마나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단락에서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사람 아담의 요구는 순례 얘기를 포기하고 아담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로의 상속자입니다. 지금 당신이 진성 씨에게 그 아담이 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순례의 길을 출발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포기하고 나의 상속자가 되면 지금 우리 집에는, 우리 삶의 영역에는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느냐. 네가 죽는 날까지 평생에 재밌게 살 수 있다, 누리며 살 수 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는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사람 아담이 제시한 품삯을 현실적 품삯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가는 영원한 품삯, 영원한 나라의 상급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허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든 저렇든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아멘 합시다. 천국에서의 상급을 사모하라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땅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늘에서 그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옛날의 목사님들은 천국의 상급, 면류관의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이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상급, 천국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품어지는 것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설명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례의 길을 갈 때 첫사람 아담은 죽는 날까지 우리 발목을 부여잡고 그만 포기하고 세상을 즐겨보자라고 말해. 쾌락의 상속자가 되라고 말한 거. 그렇게 재미없는 그 길 가지 말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나 죽으면,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그때 가라고. 근데 언제 죽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그 첫사람 아담이 죽거든요. 그 유혹이 얼마나. 그래서 어느 날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도 재밌게 살아야지, 풍요롭게 살아야지, 넉넉하게 살아야지 다 말이 맞지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아져 버리는 경우거든요. 노세 젊어서 노세. 자, 이런 말이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안타깝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가장
참 풍요롭게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시험 삼아 자 즐겨보자, 누려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싶은 만큼 다 누렸다는 거예요. 누가 웃고 살면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할 정도로 나는 그 이상의 모든 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그의 결론 고백이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또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서 마음껏 돈도 벌고 싶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우리가 내면에 옛사람 아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엮어가게 됩니다. 그것의 목적은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의 만족이 아닙니다. 육신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결국이 헛되다입니다. 솔로몬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선배들 지금 연세 80 넘어 90 넘어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젊은 날에 어떤 영화를 누렸다 해도 그 세월 앞에 과거에 그 영혼이 없다면 과거에 누렸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 아담이 자신의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세 딸이 있는데 그 세 딸의 이름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아담의 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던 바가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담의 딸들은 사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 아담의 딸들이라 명칭되어진 이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추구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내 안에 과거의 사람 아담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아담이 제시한 조건이 뭐죠? 순례에게를 포기하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자는 것이었죠. 끝까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악한 영들의 시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영원을 알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끝까지 영적 만족을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번연은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아담의 고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진성의 고백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목사님. 곤고산이라는 산 중턱에서 매우 나이 든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순례자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당신은 상당히 정직해 보이는구먼. 내가 삭슬 줄 테니 나와 함께 살지 않겠나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는 자기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며 속임이란 이름의 도시에 산다고 했습니다. 아담이가 그 첫사람 아담이 주겠다고 했던 그 삭들, 세상 즐거움, 쾌락, 많은 풍요들은 속임이라는 도시에서 누리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잘 살아보세, 누려보세, 성공해보세, 좋은 가문을 일으켜보세. 이것은 사람의 원함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진리는 영혼에 있어요. 영적인 데 있어요. 속임이라는 도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내가 돈 좀 벌어봐야지, 내가 가서 세상에 가서 나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지. 유혹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속임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꼭 붙잡고 삽시다. 그런데 그 아담의 유혹을 진성 씨가 이겼는데 그 간증을 계속해서 한번 대화 가운데 볼까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실 처음엔 나도 조금은 그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 사람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따라갈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 이마에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라고 쓰여진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노인을 따라갔다가는 평생 종으로 팔려 혹사당하다가 필경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집까진 갈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내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내게 사람을 하나 붙여서 내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나는 몸을 돌려 그 노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그 노인이 내 몸을 확 붙잡고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의 어딘가를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호라, 난 진정 곤고한 자로다를 부르짖으며 그 즉시 곤고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언덕 중턱쯤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서부터 나를 급히 쫓아오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마침내 정자가 있는 곳에서 나를 따라잡았지요. 그 장소는 거기서 내가 잠깐 쉬려고 앉았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쏟아져 내리는 잠을 이기지 못하여
가슴에 품고 있던 두루마리 책을 잊어버리기도 했었죠 라고 했답니다. 자, 이 아담의 유혹 앞에 순례자 진성 씨는 순간 흔들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순례의 길이 지친 가운데 그 첫사람 아담의 유혹,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즐겨보자. 포기하면 세상에 화려함이 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여기에 사는 맛이 있다. 그 앞에 흔들렸다고. 성도님들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세상 유혹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세상 유혹 앞에, 그 화려함의 유혹 앞에서 그만 순간 흔들리게 돼요. 그 흔들릴 때 순례자 진성 씨가 이겼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이 보였답니다. 말씀이 보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유혹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이 보여지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데도 외면하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올해 들어서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렸고 매일 한 번씩 외치고 선포하자 했습니다. 기도하자 했습니다. 목사 개인적으로는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뒤에 매일 아침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소리내어서 그 십계명 요구를 담은 기도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되새깁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데도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한 거 아닐까? 유혹을 부리치는 순례자, 그 간증을 책 내용 조금 전에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노인을 따라갔다가는 평생 종으로 팔려 혹사당하다가 필경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멸망이죠. 계속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집까진 갈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내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십시오.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세상에 즐길 것 다 있어, 만족을 줄게, 품삯을 줄게 하다가 자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 이게 죄성이잖아요. 계속요. 내게 사람을 하나 붙여서 내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나는 몸을 돌려 그 노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그 노인이 내 몸을 확 붙잡고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의 어딘가를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나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말할 때 이 옛사람 아담이 그 순례자의 어딘가를 잡고, 그 어딘가가 어딜까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성품으로,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란의 유혹으로,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육신의 쾌락, 이런 각자 약함이 다 있어요. 그 옛사람 아담이 그 약함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요. 나는 오호라 난 진정 곤고한 자로다를 부르짖으며 그 즉시 곤고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언덕 중턱쯤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서부터 나를 급히 쫓아오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마침내 정자가 있는 곳에서 나를 따라잡았지요. 옛사람 아담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으로 와. 오면은 온갖 것 다 누릴 수 있어. 부자도 될 수 있어.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 줄 알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빌빌대며 살지 마.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먹고 마시며 얼마나 즐겁게 사는 줄 알아? 그 세상에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 질수록 세상은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으로 하여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적, 육적, 어떤 현실적 가치를 극복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육을 입고 살면서 영적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오늘 나중 순례자된 진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에 간증을 글로 보았습니다. 그가 만난 시험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녀의 유혹이었죠. 두 번째로는 옛사람 아담의 유혹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옛사람은 과거에 얼마나 재밌었는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다 그걸 포장해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비참함은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라, 순례의 길을 포기하라, 사명의 길을 포기하라, 나와 함께 즐겨보되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처절한 씨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인공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 속에서 만났던 많은 과정들을 보았는데 또 한 사람 진성 씨의 순례의 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과정을 보면서 그 또 다른 시험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진성 씨가 경험했던 저 이견에 했던 음란의 유혹과 옛사람 아담의 유혹은 사실 크리스찬을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신앙의 원리를 오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찾아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시험했습니다. 바울도 시험했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둘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이겼고 요셉도 이겼고 철로역정에 나오는 천국의 순례자들도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철로역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색깔은 다를 수 있겠죠. 주인공 크리스천이 걷는 순례의 길이 다르고 진성 씨가 걷는 순례의 길이 다르고
유재명 목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다르고 엄성희 목사님이 걷는 길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 만족에 취하지 말고 영혼의 즐거움,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의 나날 동안 음란의 유혹을 지킵시다.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라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햇사람 유혹, 내 안에 둥지를 들고 환경과 여건만 조성만 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화려하게 보여주면서 그만가 대강 믿어 사명도 대강 감당해 우리 이 안에서 즐겨보자 하는 이런 유혹을 이기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햇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밤 기도에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찬송하겠습니다.